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지만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갇힌 것처럼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확 무너져 버릴 때, 내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좌절될 때 우리는 절망하지요.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실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상실의 고통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일궈놓은 산업이 파산당할 수도 있고, 관계가 파국에 치달을 수도 있고, 재난과 같은 것을 지날 때의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게 보면 세상은 온실이 아니라 광야와 같습니다. 갑자기 휘몰아치는 폭풍이 절망처럼 밀려와요. 그 앞에 서면은 내 자신이 한없이 연약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 이 절망은 단순한 감정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고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약물을 의존에다가 더 큰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40일 작전 기도회를 앞두고 로마서 강해를 1시간 멈추고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원래 이제 시편 130편은 위에 보면 표제가 있어요. 표제. 성경 보면 표제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떤 시인이 있는데 예배하러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편안한 삶을 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아주 힘든 삶을 살다가 절벽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고통을 안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 아주 어둡고 암울하고 무기력한 그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면 자꾸만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혹은 그것을 부정하고 싶고 숨기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강해 보이지만은 한없이 약합니다. 물론 어떤 낙관론자들이 있죠.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 할 수 있어, 으쌰으쌰 해보자. 하지만은 그 힘으로 버텨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넘어가게 되면은 한계가 오게 되고, 버티다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뭐예요?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 주께 부르짖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오히려 하나님을 배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험했잖아요. 진정한 기도, 절절한 기도는 언제 시작될까요? 인간의 편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 어디를 가도 답이 없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동시에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배울 사람은 바다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기도를 배우기 위한 바다로 가라.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영국은 원래 그 조상이 단군이 아니고 그 조상이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해적들이에요. 영국은 늘 사면이 바다니까 바다에 가서 풍랑을 만나면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풍랑 앞에 서면은 내 입술에서 절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처음에 너무 좋아요. 사명이 뭐고 다 잊어버리고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배 저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풍랑이 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주범이 자기로 지목되었고 그가 바다 가운데 던져지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뭐예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절망 속에 막다른 그 골목, 거기에 서게 되면 간절한 기도를 나오는데 그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미사 요구가 없어요. 뭐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비명을 지르는 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존심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신,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망스러운 환경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예를 들어서 금수저들 가지고 밥도 먹고 살던 사람은 이 절절한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절절한 기도가 필요 없어요. 왜? 아빠 뭐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면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제발 여기 앉아서 나하고 뭐예요? 말 좀 하자. 속 시원하게 말 좀 하자. 이 중2야. 내게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절망적인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다양한 환경을 만나고 참 숱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나오지만은 큰 높은 데서 보면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은 인간들의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지금 세계 역사를 갖다가 트럼프가 쥐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의 푸틴이 쥐고 있는 것 같고, 시진핑이 쥐고 있는 것 같고, 젤렌스키가 쥐는 것 같고, 아니 뚱땡이 김정은이가 쥐는 것 같고, 아니 이재명이가 쥐는 것 같고, 아니 윤석열이 쥐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태산 같은 절벽 같은 상황 앞에 선다 할지라도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담히 바라봅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요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자고로 그런 게 있습니다. 당장에 응답되지 않아도 또 그런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왜?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거든요. 살아놓고 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 최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거, 믿음을. 그리고 모든 환경을 주도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은 한두 번 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고기도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기도도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늘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때가 차면 그 모든 섭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을 한 번도 여러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상황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일하시기 위해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은 실타래 같은 얽힌 일들이 그냥 개입하시면 풀려 나가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실제이십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와 간구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자신을 반추해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모든 죄의 가장 첫 번째 스타트 라인이 있어요. 죄의 스타트 라인. 제가 지지난 주일 오후에 성품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만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신 분 있으면은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계속 오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죄는 교만 때문이에요. 인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뭐예요? 결국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누구같이 되려고? 그것은 하나님처럼 무슨 영물이 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금하신 거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리 비키세요.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 여러분요, 죄의 문제로 갈등할 때에 이것을 하마로 갈등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커밋하게 될 때는 죄와 꽝 하나 될 때는 결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내 삶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양심에 따라서 산다. 나는 양심이 기준이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 양심이라는 게 일정합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까? 예, 1000번도 더 바뀌어요. 내게 유익한 방향으로 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내가 기준이 되어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이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까? 여기서 누가 서리까? 이 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재판석상에 서다 그런 뜻입니다. 재판석상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은 드러나지 않을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일일이 살피셔요. 사람이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만은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들 기쁜 수령에서 고통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는 없는지, 죄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죄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침몰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사유가 뭐예요? 사유? 길거리 가다가 안 믿는 사람에게 사유 그러면 뭐뭐 원인을 가리킵니다. 원인. 그죠? 근데 사유라는 말은 용서입니다. 용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giveness, 용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는 공의적 속성이고 하나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보면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죄인을 또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돌아오면은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꼭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는 부단히 애를 씁니다. 보충해 줍니다. 때로는 그것을 다 자기가 짊어져요. 근데 자녀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뭐냐면 부모가 벌을 주죠. 왜? 바르게 살라고. 근데 벌을 주는 것에 속에는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 부모랍니다. 다른 직업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녀 양육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절대 안 되더라고. 부모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녀가 그렇게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잘 되라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하면 뭐라고 해요? 자녀들이 아이고 귀한 교훈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또. 응? 때로 잘못하면 어렸을 때 벌 주기도 하죠. 응? 꾸짖고 책망하면 도리어 빡 소리 지르고 날아가 버려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보따리 싸고 가버려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보세요. 남이라면은 그래 잘 가라 빠이빠이. 다시는 안 보겠지만은 자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녀는 배은망덕한 모습이 괘씸하지만은 또 다시 손을 펴서 돌아오기를 품고 사랑을 용납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사랑이 본성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완악하고 강파한 인간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만 피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통으로라도 그를 끌어안고 깨닫게 하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시가 뭐냐면 후기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걸로 봐요. 학자들은 개인의 죄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속량,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죄값. 그분이 마련해 두신 죄값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그 값을 지불할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죄인을 다 싫어해요. 다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40일 기도 동안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꼭 하실 일은 자기를 좀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회개함으로 보세요. 내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은 새벽에는 회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망각을 인간이 자꾸 만가라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회개하세요. 아멘. 어떻게 회개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어렸을 때 벌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벌 받았어요? 무릎 꿇고 받았죠? 누워서 벌 받아본 사람? 누워서 벌 받은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밤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침대 맡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벌써 숙연해지잖아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오늘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한 건 없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남의 것을 훔친 적은 없습니까? 시간을 훔치고 마음을 훔치고 잘못된 건 많잖아요. 타락일 관계 없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요, 작을 때 회개해야 돼요. 작을 때. 그래야 하나님이 속기속기 정리해 주셔요. 마지막으로 성도가 고통당할 때 취할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 기다리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절망이 뭡니까? 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방법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시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일덕 기장이 있습니다. 신일덕 잘 들어놨다가 집에 가서 찾으세요. 여기서 찾지 마세요. 요즘 뭐 말을 근거가 정하지 않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일덕 기장. 이 사람이 사이판이 뭘로 유명해요? 사이판이 요즘 사이판, 혹시 사이판 가보신 분? 신혼여행 때 가셨어요? 고개 끄덕이잖아요. 와, 그 시대에 신혼여행을 사이판으로 가서 남편이 할 일 다 했네. 그때 다 해버렸네. 이때가 1990년. 그럼 몇 년에 갔어요? 그럼 6년 전의 일이네. 199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항공 725편 이분 기장이었는데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해서 165명이 탑승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인천공항이 없어서 김포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시죠? 가을 하늘, 전형적인 천고마비의 계절.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이제 고도를 잡은 다음에 안전벨트 등이 꺼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장이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지요? 인사를 했습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기내 방송 마치고 이제 조종석에 앉아서 계속 운행해 가는데 거의 사이판에 다다랐을 무렵에 하와이 센터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비가 오는데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공항을 향해서 가는데 착륙 15분 전이었습니다. 착륙 15분 전에 기관사로부터 기장이 다급한 보고를 받았어요.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이 뭐냐? 우리 정서방이 없네. 귀가 번쩍할 텐데 비행기 바퀴 그 랜딩 기어 있잖아요. 그거 올리고 내리는 유압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유압 장치에 기름이 새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안 됩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이 신 기장이 조치를 취했는데 내부 압력이 너무 세서 관이 바로 파열돼 버렸어요. 유압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수동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몇 번 수동으로 조작을 했는데 장치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무안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마 생생할 겁니다. 한편 사이판 관제센터에서 착륙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연락이 옵니다. K5725 여기는 감 컨트롤 무슨 일인가? 감 컨트롤 여기는 K5725 랜딩 기어 하이드롤이 모두 샜다. 그쪽이 말합니다.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하라.
방법이 없으니까 시간 없고 계기판 보니까 연료가 거의 바닥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걸 내려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보조활주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동체 착륙. 피는 거세게 피바람 몰아치고 신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한테 맡기고 기관사와 함께 손을 잡고 할 일이 뭐겠어요? 이제 기도밖에 없어요. 게다가 비행기에 벼락이 내리꽂히면서 전기가 나가서 비행기 안은 완전히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탑승객들의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피를 말리는 기도, 절규입니다. 절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신기장의 몸이 붕 뜨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황홀한 환상 속에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사이에 객실 사무장이 이제 모든 승객들에게 비상 착륙을 대비해서 행동 요령을 다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은 문이 어떻게 개방이 되면은 뭐 슬라이딩 타고 내리라. 다 이제 뭐 가능성은 약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기장이 용기를 내서 기관사에게 한 번만 더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관사는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기장이 명령하니까 한 번 더 핸들을 돌렸어요. 근데 그렇게 힘을 줘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갑자기 돌아가면서 기어가 내려온 것입니다. 바퀴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조정실에서 신기장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신기장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든 승객에게 떨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내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기장은 착륙해서 무사히 착륙해서 계류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적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지켜봤던 부기장, 그 사람이 불교 신자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신일덕 장로는 대한항공 수석 기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항공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일이 언제 있었냐면 1990년 11월 16일 있었던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서 이제 집에 가셔서 신일덕 기장 딱 치면은 이게 뜹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심을 다해 절벽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시인도 그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어떤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할 일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아침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의심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자분들은 모르지.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보초를 서봤어야 알지. 보초 서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두워도 믿어요. 내일 아침에 반드시 해가 뭐요? 떠오른 걸 믿어요.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오늘 안 떠올라요? 아니요.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요. 우리가 이 갇혀서 절벽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같지만은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장애물이 다 보이고, 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은 포기가 없는 겁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밖과 낮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답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사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들어요.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봤다 별거 없대.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끝까지 믿고 40일 동안 기도하라 그러면 믿고 천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소망이 가득 채워지면 절망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이 절망 앞에서, 힘든 상황 앞에서 우리 할 일이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 하나님만이 답인 줄을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동남아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동남아를 동네 남아서 노는 사람이 책임질 거예요? 동남아 누가 책임져요? 아프리카는 유럽 사람들이 유럽 교회가 책임지고 동남아 선교를 중국이 책임져요? 있는 교회도 지금 문 닫게 하는데 동남아 선교를 일본이 책임져요? 우상덩어리인데 동남아 선교는 한국밖에 없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괜히 뉴스 보면서 요즘 막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그 정말 부질없는 짓이에요. 너무 정치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는 하시대요.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다음에 누가 뭐 되든 간에 뭐 윤석열 그분이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뭐 또 탄핵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이고 뭐 망하는구나 뭐 기각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돼? 부질없는 생각. 이 민족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좌우 이념에 함몰되지 말고 그냥 내 믿음 지키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감당하고 이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길을 회복의 길을 능력의 길을 번성의 길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잔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겠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낙심해서 굴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더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려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려고 주는 그런 징벌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40일 기도회 동안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묻던 문제가 있거든. 회개하고 해결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봄빛 같은 은혜를 내 삶에 쪼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를 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래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